오늘과 다음 주는 저희가 리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더러운 것을 없애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되돌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 때이죠. 리셋 버튼을, 컴퓨터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이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다면 눌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시간들,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인생을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참 망했다 라고 느껴질 때, 아마 그 크기가 클수록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수록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커질 것입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요, 누구도 그 전과 같은 상황, 그 전과 같은 환경, 그 전과 같은 말, 그 전과 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렇게 실패하게 된 그 원인을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너무나도 싫기 때문이죠.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래서 가끔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그 실패의 기억으로 이불킥하게 되는 그러한 실패의 기억들,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요, 혹시 이렇게 인생을 되돌리고 싶을 만한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의 순간이 그 실패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그로 인해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했기에 그 전후로 이 되돌리고 싶은 마음들은 아마 누구나 하나 이상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참 잘 나타내는데요, 성경은 인생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갔다고 평가하는 그런 인물들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잘 보면은 그 성공적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인물들조차도 그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이 실패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해도 맞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2회차로 살아갈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시작이 있고, 우리는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죽음을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인생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리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리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무너져 있던, 실패했던 인생이 있다면 폼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요, 처절하리만큼 실패한 시대, 정말 암담한 시대였던 이 유다 왕 아하스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이 시대가 정말 실패한 시대였는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떠한 왕이었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 이야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왕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 그렇다면 그 왕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몰렉신이라고 하죠. 그 몰렉신을 제사를 드리는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그 일들을 본받아 실천했던 사람이었고 유다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하였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하스 왕이 악한가? 역대하 28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2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동사만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아하스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분향단도 있고 뭐 진설병 놓는 상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았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죠? 부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제사 지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전에 그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25절의 말씀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러한 자가 아하스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도저히 어느 곳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계를 돌려서 리셋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형성해 나가시는, 리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25세 때 세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 모든 행실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지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는가?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기결되어지죠? 하나님으로 기결되어지는 것이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좌우로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간 것이 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도 다윗과 같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무흠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읽기도 같이 보았었는데요, 32장 뒤에 말씀에 보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실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무흠한 자는 아닙니다. 정말 범죄자죠. 범죄자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빠른 태세 전환이 빨랐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한 자리,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먼저 나옵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된 그 첫 해 첫 달인 것이죠.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굳게 닫았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부터 그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온 땅에 그냥 우상 숭배가 가득해져 있는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개선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연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챙긴 것은 예배부터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패한 현실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처절하리만큼 암담하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이 상황을 내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무너진 나의 비참함을 내가 직면하였다면,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쥐락펴락 하실 것 같은 무서움을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함께 예배하자. 나를 만나자.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어디냐?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을 문만 열었나요? 그러지 않죠. 문을 열고 그 다음 수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열고 수리한 것이죠. 여러분, 수리하다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동사인데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꽉 달라붙거나 강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들이 다시 고장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가 문을 열고 완전 강하게, 다시는 고장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완전히 수리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배 가운데 어영부영 나와야지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아까 우리 종인 형제가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실패한 상황, 완전히 처참해진 암담한 내 상황이 있고 내 앞에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있는, 그렇게 느껴지는 실패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내가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져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내가 붙잡을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의 문들이 닫혀 있게 되었다면 아하스 왕 때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성전들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분향했던, 제사 지냈던 모든 성전들이 다 닫혀 있게 됐다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본분이 뭐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제사장들, 말 그대로 제사 지내는 자들이잖아요.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성물을 관리하고 함께 제사를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전의 문들이 다 닫혀 있고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았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정체성을 잃고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린 자,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서 방황하는 그들을 히스기야가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 아담 여기 있네, 여기 숨었네, 아니, 다 보여 이렇게 그래서 보이죠.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 너의 존재, 원래 내가 만든 너의 모습 다 어디 갔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한 사람만 불러다가, 대표 한 사람만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오더를 내리고 자 이렇게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가족 교육을 할 때요 함께 나누는 중요한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교재 안에 그런 문장인데,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 스위스 의사이고요, 또 심리학자, 정신의사, 이렇게 좀 기독교의 이 영성의 좀 대가인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같이 나누는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뭐죠?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혼하는 것만큼 혼자 할 수 없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관계로의 초대를 받았다면, 나도 초대를 받았는데 옆을 둘러보니까 또 있습니다. 또 초대를 받은 나와 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방법과 모습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 앞에 무당이 구슬하듯이 여러분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는 말이요, 맞는 말 같지만 틀렸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곧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요, 함께 모이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모이기만 하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5절 상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레위 사람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뜻이 있느냐? 자르다, 분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러운 것을 잘라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혼자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거룩은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절대 나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그 문을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이 잃어버린 정체성,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은 요즘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저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의문이 가득하고 그냥 힘에 겨운 한 주를 살아갔다면 여러분 전도서 2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해야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냐? 그의 결과는 슬픔뿐이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밤이 새도록 무슨 일을 막 한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전도서의 삶 같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막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끝내고 났을 때 몰려오는 그 공허함,
그 허무함, 여러분,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음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 헛헛함을 채우려고 하고, 또 그 공허함과 그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작은 화면 안에 수많은 OTT들을 바라보면서, 예능을 바라보면서 한번 피식 웃고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허무함,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보다가 지쳐 잠이 들고 다시 또 알람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서 하루하루로 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기 바쁜, 사실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사실 돌이켜보면 실패한 인생이 지금 오늘 하루를 정말 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슬픔뿐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에 허무함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세 번째 5절인데요, 그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이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 읽진 않았는데요, 아하스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 안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들을 없이 하라, 없애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닛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어떠한 말이냐면 멀리 던져버리다, 추방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 더러운 것,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전에 그 더러운 똥 같은 거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그 성전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전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역겹고 추한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던져버려야, 먼저 치워버려야, 청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로 나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몇 차례 계속해서 도전하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나왔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이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가, 거룩하신 분, 깨끗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이것이 별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니까 이것이 너무나 더러운 것이죠. 아, 이것이 더러운 것이었구나 라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토해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예배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토해내고 싶고 역겨워지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어떠한 죄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주인 삼았던 자기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 여겼던 마음들, 의지했던 모든 그런 우상들,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든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한 위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열려지고 그것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수리하는 것, 원래 제 기능을 찾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원래 해야 될 그 직무를 다시 회복하는 것, 제 기능을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그 안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 더러운 것,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제 기능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리폼입니다. 다시 형성하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리부팅이 안 됩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여기는 삶,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여러분 타임슬립은 할 수 없습니다. 인생 2회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자꾸 벗어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리폼이라는 것입니다. 원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고 말과 행동이 고장나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어 있던 것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돼서 먼지가 쌓여버린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치워야 합니다. 온갖 오물로 가득 찬 냄새가 지독한 이 더러운 것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 배설물과 같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제거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허무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수고에는 결과는 슬픔뿐입니까? 실패한 그 자리,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버려야 할 것,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림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